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는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말씀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요.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그러면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도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그 교회에
사자에게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7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7가지를 말씀해 준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못되고 비뚤어진 죄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깨끗함을 이루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하는 것이 거룩이요. 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영감과 진리대로 알고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순전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된 성품이 거룩과 진실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주님이 그 교회에 세운 종이요. 오늘 교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힌 주님의 종들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자, 주님이 우리를 피로 구속해서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 정인 노릇 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알고 피로 값주고 산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법입니다. 계약입니다. 교회를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계약대로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한된 자유라 하는 말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는 어디서 자유하도록 주신 겁니까? 어디에서 자유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제한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지요. 우리 주님이 대형으로 사죄를 입혀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로
자유하는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구속받아 믿는 우리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생활을 해라. 이 자유는 주님이 계약하여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 계약해놓은 편지에서 주신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이 계약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역사에 비동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나도 동으로 가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죄다 하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의라 하면 나도 의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지만 내가 너를 사망 속으로 인도한다 하면 목숨 내놓고 갈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자, 많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쉽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아니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은 능력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적은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도 적은 능력이요, 적은 능력도 적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이든지 영적 능력이든지 누구는 많이 주었고 누구는 적게 주었고,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보시는 데는 다 적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적은 능력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지극히 큰 능력을 내 능력 삼는 방편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때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송하지 맙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말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공로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사죄를 입혀주니까 죄 안 짓고 살았다. 칭의를 입혀주니까 의롭게 살았다. 화친의 공로를 입혀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화친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 부활로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주니까 어떤 어려운 난관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두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합니다. 이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한된 자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다 끌리 다니는 종노릇이나 하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종의 지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핏값을 싸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진 건강이 아무리 적은 건강이라도 지혜가 아무리 적은 그런 지혜라도 내 가정이 어떻게 빈약하고 내 삶이 어떻게 참 남들 마치 넉넉하지 못한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방탕해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주권 범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하고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또 섭리하실 수밖에 없지요. 얼른 회개하고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는 양심 자유요, 신앙 자유요, 교회 자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충성도 하고 또 불충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불충이 되죠.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신구약 성경으로 계약해서 주신 이 계약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내가 나를 볼 때나 흠점이 없도록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진실되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주님은 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 진실하게 살면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는 그 성품이 뭡니까? 그 성품이 뭐죠? 예. 우리 강찬현 씨 묵지 알았지? 예?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답을 했지 뭐. 안 그래? 강찬현 씨의 마음속에 거룩과 진실이라고 얼른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답한 거 맞지요? 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 믿는 우리는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쓰면 성령이 다 그때마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고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나도 너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죠. 사람을 입고 인자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가 죽고 싶어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죽게 하셔서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죽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시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해서, 믿고 순종하고 보니까 그 믿고 순종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룩과 진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거룩과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해놓은 것은 다 헛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은 죄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은 의가 되니까 죄와 의를 구별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라.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라는 거죠. 일회 중에 첫날은 거룩한 날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섯 동안에는 내 하는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거룩한 날이라. 이런데 날을 바꾸어 첫날을 거룩한 날로 준 것이 부활한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로부터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날을 구별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정해놓고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라? 하나님이 뭐 주는 날이라고요? 복 주는 날이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은 뭐로 주시죠?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가정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교회 삶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첫 발자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악령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아났고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안 괜찮겠나? 우선 날뿐만이 아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입는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돼요. 먹을 것도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먹으라 하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안 먹어야 거룩이 되죠. 먹지 말라는 것까지 막 먹으면 거룩이 안 돼요. 거룩을 범하는 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것이 입버릇이 딱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오늘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영감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영감 도리, 성령이 거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믿고 지켜 순종하면 진실이 됩니다. 뭐가 진실하게 되죠? 뭐가 진실하게 됩니까? 지식이 진실하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하게 돼요. 그 사람의 사람이 진실하게 돼요. 지식과 행동과 사람이 진실하면 누구같이 내가 변화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실하신가 같이 나도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속성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신정동 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성경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미리 해놨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내가 너희한테 찾아와서 오늘 말씀 준다. 그리 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이 말씀 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한번 살펴봐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가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앞길을 주님이 다 열어놓으니까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아니하게 되죠. 이것도 전적 누구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집중이 돼서 내 속에 깨달음이 나오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완패하고 교만하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자꾸 졸려요. 딴 생각 나와요. 이것을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깨어 살지 못하면 언제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칠는지 압니까?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주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복 준다 했어요. 뭐 준다 했어요? 첫째 주는 게 뭐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거룩하사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가 가졌단 말이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누가 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어. 그런데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뭐 줘요?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요 도리를 깨닫고 나면 감사하고 기쁨이 내게 막 솟아나올 건데. 예? 다윗의 열쇠는 이스라엘의 왕권입니다.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되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되게 하니까 사울 왕은 왕인데도 저는 비참해졌고 다윗은 자꾸 흥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왕권. 이 왕권을 대표해서 다윗의 열쇠라. 예레미야 30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왕권이죠. 이스라엘 다윗의 열세, 이스라엘의 왕권. 이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을 열어주는 키가 열쇠 아닙니까? 세상에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문과 길은, 그 문은 어디로만 들어갑니까? 세상에 문이 많은데, 세상에 문이 많은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예?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세상 다른 길은 다 거짓인데 진리로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갈 거예요? 뭐 가지고?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열락하면 키가 있어야지. 키. 그 키가 뭐예요? 그 키가 뭐예요? 거룩과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신구약 성경이 열쇠입니다. 열쇠, 키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길이, 이 진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진리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고 성령이 와서 꽉 인을 쳐준다 이 말이요.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그래서 내가 거룩과 진실을 가지는 것이 내 삶 속에 이 성공 열쇠라. 요거 경험하고 체험해야 이게 참된 이 치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참 믿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그저 막 좋은 게 안 좋나, 좋은 게 안 좋나, 뭐 이렇게 둘둘둘둘 묶어가지고 다 화목하고 좋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좋나, 이런 사람도 있고 물, 풀, 돌, 자갈 하면서 자꾸 따지고 따져서 냉정하게 가리는 사람도 있고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거룩입니다. 먼저는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죄가 되고 요거는 의가 된다, 요거는 세상이고 요거는 천국이다,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다, 이거는 복이고 요거는 화다, 이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노여워한다, 요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요거는 금해놓은 길이다. 이게 뭐합니까요? 거룩입니다. 이렇게 하니 거룩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둘로 구별해서 옳은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찾은 요 길이 옳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여기 참된 진리다,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대로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는다. 지식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사람이 진실해진다.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은 원인이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또 여기에서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저기 가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걸음을 걸었다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를 다 면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를 다 면하게 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우리에게, 자,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있으면 첫째 뭘 준다? 다윗의 열쇠를 준다. 거기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문을 척척 열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 가정 문제든지 장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내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옳고 바르고 참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옳은 길을 뚝뚝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서 삐뚤어진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척척 열어. 야, 남이 보면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지혜가 있더라. 그 사람 하는 일이 참 바로하고 잘하더라. 그 키가 뭡니까? 그 키가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거예요. 예,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 줍니까?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척척 열고 들어가니까 뭘 준단 말입니까? 열린 문 준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열린 문. 열린 문.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척 열어놓으니까 가는데 얼마나 형통하고 복된지, 내보다 먼저 주님이 하시고 나는 키 연닫고 여러 애썼는데 벌써 길이 열려가 있어. 와, 시원해 대로야. 열린 문.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 영생하는 길, 복된 길, 성공하는 길, 존귀해지는 길,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 가고 있어. 난 주님 따라만 가면 돼. 예? 이 길을 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는데 열린 문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 노정을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참 편합니다. 형통해요. 막힘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가면 다 해결돼. 아무리 어려워도 가면 다 해결됩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열어놓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주님이 딱 열어놓으니까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사자가 무섭습니까? 이런 길을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과 진실을 가졌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함을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은 거룩하란 말이에요.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멸하시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디든지 믿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척척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길이 형통해집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형통해집니다. 이것이 기독자가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복 있는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진실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가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